오늘 우리 볼 것은 제12과입니다. 12과. 페이지는 54쪽이고요. 주제는 죄와 타락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면 새 신발인데 떨어져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량품이라고 하죠. 사람이 만든 것에는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불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불량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참 좋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불량품이 아니라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불완전하지 않고 불량품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런데 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완전하게 창조했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부족하게 창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느냐 없다고 하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자유의지는 이런 겁니다. 자유롭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게 뭐 하는 기계입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죠, 그죠? 그런데 저 기계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어떤 창의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저 기계들은 정해진 형태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계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여지를 사람에게 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저런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자, 그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선을 택할 수도 있었고 악한 것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한 것을 택하기가 쉬웠을까요? 악한 것을 택하기가 쉬웠을까요? 선한 것. 네. 아담과 하와는 선한 것을 택할 수도 있었고 악한 것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으로 기울어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자유의지가 남아 있을까요? 다 사라졌을까요? 타락한 후에 자유의지가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을까요? 오, 맞아요. 오, 예. 천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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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선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또 간디와 같은 분은 선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과 악을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만 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한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아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죠. 우리입니다. 이 세 번째가 지금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하고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아담과 하와는 선한 것을 택하기가 더 쉬웠어요.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안 읽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편합니까? 안 읽는 게 편합니까? 안 읽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는 있는데 악으로 기울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그래서 자유의지는 이 두 개의 단계에만 있는 거예요. 타락 전에 자유의지가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부활하면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면 자유의지가 없을까요? 자유의지라는 거는 자유롭게 선을 택할 뿐만 아니라 악을 택하는 건데 부활한 사람이 악을 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후에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때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교재로 가서 1번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있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기서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패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 부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데이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타락, 부패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푸데이로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기본적인 뜻은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부패했다,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고귀한 위치에서 죄인이라는 위치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혹시도 기억할라나?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세 가지. 지식, 거룩, 그다음에 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 세 가지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파괴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짓고 타락했다. 타락이라는 단어의 뜻은 떨어지다, 파괴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죄를 짓고 그 결과 타락했는데,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언약 한 달쯤 전에 배웠는데 언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생명 언약이 어디에 포함돼요? 맞습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있고 그 다음 은혜 언약이 있죠. 자,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망의 벌을 받는다. 이걸 생명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중에서 이거는 행위 언약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하는 게 아담의 뭐에 달려 있어요?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자, 근데 아담이 이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을 어겼어요. 자, 그래서 언약에 따라서 이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자, 3번. 율법을 어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죄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기를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 다음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 야고보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율법을 어겨도 뭡니까? 죄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도 죄라고 하죠. 그래서 죄라는 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율법을 어기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 둘 다 죄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죄인데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율법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부족하게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지금 이제 제사장 2명이 있는데 저 제사장 2명은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이 사무엘서 앞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이 두 명이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이 이제 제물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막 이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를 자기들이 막 먹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부족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다 선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거는 뭡니까? 그것도 죄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죠. 이제 넘어가서 오늘 13문, 14문, 15문 살펴봤는데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저기서 의지의 자유라는 게 자유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13은 죄가 무엇입니까? 아까 세한이가 율법이 뭐냐고 물었지? 자, 율법이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또는 하지 말라고 하신 거를 다 합쳐서 율법이라고 해요. 이해했습니까? 네. 자,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네. 이제 해설 교재 56쪽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종할 자유와 죄를 지을 자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서 순종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의지의 자유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오직 악을 행할 자유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하라고 하신 것을 부족하게 행하는 것이고 둘째,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3.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죄는 무엇일까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고 대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은 부족하게 행했고 도리어 금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자, 성경대로 사는 삶.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무언가 이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원수를 용서하는 거.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다 하기 싫어해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또 우리가 또 하기를 좋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23년 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였고 그 결과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지위에서 떨어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을 택하게 하시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더욱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점차 줄이고 끊어내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23년 한 해 동안에는 더욱더 말씀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신실하게 거룩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방학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